안녕하십니까. 말년 목사입니다. 오늘은 12월 27일 금요일입니다. 이제 금년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이 가기 전에 꼭 한 가지 주제를 말하고 싶은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제목을 말씀드리면 여러분께서 짐작하실 텐데, 나눌 제목은요, 목사로서 목사에 대하여 말하고자 한다. 그러니까 목사가 목사에 대해서 말하고자 한다. 부제는요, 전광훈 목사 구속영장에 대한 견해. 그래서 이 전광훈 목사에 대한 내용을 좀 다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목사들 세계에서는 이 전광훈 목사에 대해서 별로 언급하기를 회피하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이 시대 상황이 말하지 않고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 한평생을 목회하면서 선교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시대적인 평가를 어느 정도는 내릴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이런 주제로 대화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2019년 12월 26일 서울 종로경찰서, 그래서 종로경찰서는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 범투본이라고 하는데, 총괄 대표인 이 전광훈 목사와 그 단체 관계자 등 총 3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그러니까 집시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특수 공무집행 방해 등 이러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렇게 종로경찰서가 밝혔습니다. 이미 전 목사에 대해서는 출국 금지도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잠깐 보면은 전광훈 목사는 당시 그 집회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현 정권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이 전 목사를 비롯한 몇몇 인사들은 청와대 검거, 대통령을 체포한다, 이런 거센 발언을 했습니다. 바로 이 과정에서 탈북민 단체 등 일부 참가자가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을 했고, 이를 저지하는 경찰을 폭행하는 듯 폭력을 행사해 당시 약 40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경찰은 그 집회에서 발생한 불법 폭력 행위를 줄곧 수사해 왔는데, 이 과정에서 이 범투본 대표격인 전광훈 목사에게 여러 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전 목사는 소환에 계속 불응하다가 지난 12일에 출석을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경찰 조사에서 전광훈 목사는 집회 때에 자신의 허락 없이 청와대 방면으로 불법 진입하면 안 된다, 이렇게 당부했음을 강조하면서 불법 폭력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전적으로 부인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경찰은 그 현장에서 확보된 영상 자료와 관련자 조사 등을 바탕으로 이 전 목사 등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을 했다. 이어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전광훈 목사는 개천절 집회와 관련해 내란 선동 및 기부금품법,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그러한 혐의로도 고발된 상태다. 그래서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이 범투범은 개천절 집회 이후부터 현재까지
청와대 사랑채 인근에서 석 달째 노숙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중이다. 이것이 경찰이 발표한 그리고 뉴스에 나타난 내용인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경찰이 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다면은 일반인들은 전 목사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가?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먼저 부정적인 관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말하는 것이 목사 같지 않다. 목사의 인품을 버린 사람이다. 쌍소리를 너무 세게 한다. 저도 들어보면은 좀 멘트하는 게 너무 거북스러운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목사가 이 쌍소리 하는 거. 그런데요, 다른 목사들도 쌍소리 잘하는 사람 많아요. 저는 뭐 두둔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목사는 좀 인격을 갖춰야 되죠. 이름은 제가 밝히고 싶지 않은데, 제가 소속된 교단, 그 예장 합동 측 목사들하고요, 이런 내용을 말하고 있더라고요. 정치에 집착하는 목사다. 기독교 이미지를 혐오 종교로 바꾸었다. 그가 믿는 믿음은 성경적이 아니다. 그는 예수의 사랑이 없다. 문재인이 독재라면은 박정희 전두환 때는 뭐를 했느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상상을 실제로 믿고 말하는 자다. 그는 돈 때문에 저런 짓을 하고 있다. 거의 맞는 것 같죠? 그는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면에서는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지만은 좀 심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좀 함부로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KBS 방송국에서는 그 전 목사에 대해서 거의 1시간가량 긴 그런 내용을 발표하면서 굉장히 전 목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측면을 드러내놓고 있더라고요.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전 목사를 이단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가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 까불지 마! 이런 말 좀 함부로 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말라는 좀 십계명을 위반하는 것인지도 몰라요.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얘기들, 그게 십계명이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거짓말도 떡 먹듯이 하고 말이에요. 목사들 중에서도 그 거짓말 잘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살인, 간음, 이런 것들, 다는 아니지만은 그런 연루된 사람들도 때로는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하나님 까불지 마. 저도 듣기에 좀 거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인하여서 이단자로 모는 것은 너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런지 압니까? 이단자, 목사를 죽이는 말입니다. 참 치욕이지요. 이건 이단자로 정죄를 받는다면은 그는 목사의 생명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판단을 하시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저희 견해를 좀 언급 좀 했지만은 같은 목사인 내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성경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5장 33절로 42절에 보면은 가말리엘 율법사의 내용이 나옵니다. 가말리엘, 이 가말리엘이라는 율법사, 초대교회 당시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라고, 모든 백성으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가말리엘 율법사가 그 초대교회 당시 이 사도들이 대제사장과 또 사두개인들에게 예수 복음 전하다가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다가 그들에게 붙잡혀서 감옥에 갇히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런데요, 참 그 말씀에 보면은 주의 사자가, 그러니까 천사가 밤에 옥문을 열어줘요. 나중에 사도 바울에 대해서도 그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기도하고 찬양할 때 옥문이 흔들리고 말이에요. 탁 문이 열려서 참 많은 사람들이 참 굉장히 감옥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벌벌 떠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찌든 천사가 옥문을 열어서 그들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성전에 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그렇게 천사가 말을 합니다. 그 후에 이 사도들을 옥에 가두었으니까는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갔지만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나가서 성전에 들어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이때에 가말리엘 율법사가 말합니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모든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자라고 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가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조심하라.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이단자들로 이렇게 언급되고 있는 드다라는 인물, 그리고 갈릴리의 유다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드다와 갈릴리의 유다를 따랐지만은 드다가 죽었을 때, 그리고 갈릴리의 유다가 망했을 때 그 수많은 따르던 사람들이 다 흩어졌지 아니하냐. 그러니 이 사도들에 대해서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거예요. 내버려두라 이거예요. 그들의 사상과 소행이 사람에게 났으면은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 났으면은 무너지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것이다. 가말리엘 율법사가 아주 우리에게 충격적인 말을 건네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긴 그렇습니다. 당시 사도들과 이 전광훈 목사와 비교할 수는 없죠. 그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목적과 의미가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 언어도 다닐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심은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다면은 오늘날도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그 시대마다 있습니다. 저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 특별히 믿는 성도들이나
특히 같은 목사들이 그런 언급에 있어서 조심해야 된다. 그것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지금 이 시국을 보라는 거예요. 왜 전 목사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들로 인해서 이렇게 추앙을 받는다고 할까요?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목사들도 많습니다. 회개한 현상 아닙니까? 이런 말, 유행하는 말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전광훈 목사 신드롬이라는 말이 유행이 되더라고요. 어찌 보면은 이 시대, 우리 한국, 대한민국의 이 시대에 참 많은 사람들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흔들고 있는 인물이라고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광화문 광장, 그리고 청와대 앞에 모인 그 성도들과 시민들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유튜버는 말을 하더라고요. 단군 이래 이런 인파가 모인 것은 처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광화문에 가보셨습니까? 저는 광화문에 가봤습니다. 그 인파를 보았습니다. 떠밀려서 왔다 갔다 하기조차 참 힘든 그런 상황을 저는 또 겪어봤습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뭐 때문에 나왔나? 그는 전광훈 목사 때문에 나온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같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었죠. 현 정권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저 서초동 앞에서는 또 반대 집회들이 많이 또 열려서 많은 사람들이 참 모였지만은, 그런데요, 세계인들이 놀라고 있습니다. 저는 비폭력, 평화 질서를 본 시위가 없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저렇게 비폭력이면서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흩어지는데 사고 한 번 나지 않고 스스로 이렇게 주변을 청소하고 이런 모습을 다른 데서는 볼 수가 없었다는 거죠. 사고 한 번 나지 않은 시위, 그렇게 쉽지 않은 시위 아닙니까? 명분도 분명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구하자는 것이죠. 나라와 민족을 구하자. 바로 이 현 정권에 작용화되는 그러한 현실에 대해서 도전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제 사랑하는 친구 목사는 내가 유튜브 한다니까는 잘한다 하면서도, 그러나 좌우를 너무 치우치지 마라. 그 양쪽의 주장들 다 듣고 아주 클리어한 그런 유튜버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랬어요. 오케이. 나는 어느 곳에 치우치지 않고 나는 팩트만 보겠다. 현실을 냉혹하게 판단하는 그런 유튜버가 되겠다. 그런 약속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전광훈 목사 지지자도 아닙니다. 언젠가 말씀을 한 번 드린 것 같은데요. 그분 개인적으로 만난 적도 없고, 예전에는요, 그분이 어떤 행적을 남기며 살아왔는지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몰랐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말할 수는 없겠죠. 그분을 잘 알지 못하니까. 그렇지만은 어떤 정치적인 견해가 다르다고 해서 기독교인들은 너무 심하게 비판만 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여하지 않는다 해도 너무 심한 비판을 우리는 조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말리엘 율법사처럼 조심하라.
이러한 시국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 시국을 판단해야 되겠죠.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냉혹히 판단할 수 있는 저는 지혜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러한 시국에 총대 들고 나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나가서 한번 앞장서서 그렇게 한번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하면서 앞장서 이렇게 참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그것을 참고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정권이 지금 전두환 뭐 그 시절이나 이런 것처럼 함부로 이런 그 사람들을 다뤄서는 안 되죠. 그리고 전광훈 목사 지금 이렇게 경찰에서 이렇게 구속 수사하려고 청구를 했는데, 글쎄요, 만약에 이 정권이 종교를 탄압하는 것이라면은 하나님의 결론은 분명합니다. 사울에게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울에게 나타나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오늘은 여기까지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에게 혹시 이 영상을 보시고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을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